아멘. 할렐루야. 무더운 여름 한 주간 동안 수고하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오늘 시간 앞뒤 좌우 형제 자매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딱 한 시간만이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딱 한 시간만이라도. 많이도 아닙니다. 딱 한 시간, 길어야 1시간 5분입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좀 꺼놓으시거나 무음으로 하시고요. 몇 주 동안 주일 예배 때 핸드폰이 계속 울려요. 저도 가슴이 아프고 하나님께 얼마나 혼났는지 모릅니다. 제대로 가르쳐야 하는데, 예배의 기준을 세워야 되는데, 여러분들 핸드폰 무음으로 해주시고, 핸드폰 꺼내서 보시면 안 됩니다. 모든 잡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몰입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옆에 사람들 얼굴 보지 마세요. 잘생기고 이쁜 거 제가 잘 압니다. 집에 가서 실컷 보시고, 옆에 분들 얼굴 보지 마시고요, 잡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우리 군사로서 마지막 시간, 우리 6가지 하나님의 군사로서 입어야 할 전신갑주, 영적인 무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5가지 방어하는 갑주, 1가지는 공격의 무기. 그런데 이 모든 선물들, 영적인 무장들을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능력이 무엇인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것이 되며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여서 영적인 전쟁을 치를 수 있는가? 이 영적인 무장들이 어떻게 내게 꼭 맞게 될 수 있을까? 그 능력이 어디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요, 그 귀한 하나님의 선물을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다 받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아실 텐데, 로마서를 기도의 편지라고 합니다. 왜 기도의 편지라고 할까요? 로마서는 433개의 구절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56개가 기도에 대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나누게 해보면 8구절마다 뭐에 대해서요? 기도에 대해서 중요한 얘기를 쭉 해놓고,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한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에베소서 말씀은요, 총 150개 구절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31개가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8구절마다 되어 있지만 에베소서는요 5구절마다 뭐에 대해서요?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 6장 영적인 전신갑주를 읽어가면서 맨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뭐에 대해서 말씀을 할까요? 기도에 대해서. 이 모든 전신갑주를 능력 있게 움직이는 힘의 근원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보았던 6가지 영적인 싸움을 위한 하나님이 주신 이 전신갑주는 그냥 머릿속으로 알고만 있다고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이 무기를 주신 하나님의 뜻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기도를 통하여 그것을 맺어야 이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들 좋은 차를 샀어요. 뭐 16기통 엔진에 고급 타이어에 그 안에는 아주 반짝이는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으면 이 차가 그냥 고철덩어리예요? 키가 있어야 돼요. 예전에 그런 일이 많잖아요. 운전 잘하고 와가지고 이쁘게 차려입고 탁 내렸는데 키를 안에다 두고 확 닫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사람 불러가지고 그 더운 날 땀 뻘뻘 흘리면서 기다려야 되는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 보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많으실 거예요. 요즘은 키가 뭐 핸드폰에도 있고 뭐 반지에도 있고 뭐 여러 가지도 있더라고요. 바로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은 전신갑주를 주셨을지라도 이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관계가 모든 영적인 이 전신갑주를 움직이게 하는 키라는 거예요. 바로 기도가 우리의 영적인 그 싸움의 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도라고 하지 마시고요, 키도라고 하세요. 기도가 키니까. 저만 재밌는 것 같은데. 아이언맨을 한번 보시면, 아이언맨 애들이 좋아하잖아요. 아이언맨의 그 심장에 뭐가 있냐면 아크라는 원자로가 있어요. 그 무거운 그 갑옷, 아이언맨이 그 전신갑주를 어떻게 움직이냐? 바로 심장에 있는 그 아크 원자로의 에너지가 있으니까
비행기에서 그냥 맨몸으로 떨어졌는데 저 멀리서 막 갑주들이 막 오시죠, 그죠? 아이언맨이 다 와서 들러붙어가지고 땅에 떨어질 때 탁 하고 멋있게 떨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갑주는 오직 기도를 통해서 실제로 작동하고, 기도 없이는 아무리 잘 갖춘 영적인 무장도 허사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가 각 요소가 능력으로 성령 안에서 활성화된다는 것이,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더 이상 더 위대한 사역을 위한 준비가 아니다.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기도 자체가 이미 위대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더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전신갑주가 능력 있게 우리 안에서 착용되고 역사하기 위해서 왜 기도하라고 하는가? 왜 기도가 중요한가? 그럼 하나님 주시는 영적 전쟁을 위해서 전신갑주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전신갑주는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안다고 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총에 대해서 이름도 잘 알고 부품에 대해서 잘 알아요. 막 총기 수립도 잘해요. 그런데 이 총을 쏴보지 않으면, 이 총을 가지고 연습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이 총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림으로, 그리고 모형으로 아무리 연습을 해도 실제 총을 쏴봐야 그 총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머리로만 안다고 해서 이 전신갑주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신갑주는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그 전신갑주를 준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우리의 인격이 연결될 때 그 능력이 나타나고 실행되고 역사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66권 아무리 좋은 구절이 있어도요,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글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 가운데 나의 인격이 부딪히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 레마의 말씀이 될 때 나의 삶과 나의 인생을 뒤집어 엎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전신갑주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도란 전시 상황의 워키토키, 무전기라는 거예요. 인생이 전쟁임을 믿기 전까지 기도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알 수 없다. 인생이 영적 전쟁임을 알기 전까지 기도의 능력을 제대로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는 전시의 사명 완수를 위한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기도라는 본부와의 연락선이 끊기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군인이 여러 가지 무기를 가지고 적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본부와 연락이 안 되면 그 무기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속수무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진리를 잘 아셨던 예수님은요,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그리고 영적인 싸움이 치열할 때마다 무엇을 하셨을까요? 기도하셨어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어요. 첫 번째, 예수님은 언제 기도하셨나? 12제자를 택하시기 전에 기도하셨어요. 그것이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어디로 가셨습니까? 산으로 가서 얼마까지 기도하셨어요? 밤이 새도록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13절입니다. 밝음에 기도하고 나서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시니,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 영적 싸움을 싸우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기도 가운데 진리의 허리띠를 굳게 동여매셨어요. 그 진리를 따라서, 그 기준을 따라서 제자를 어떻게 하셨어요? 택하신 거예요. 보세요, 진리의 허리띠를 매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언제 기도하셨을까요?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기도하셨어요. 오병이어가 뭐예요? 물고기 2마리야, 보리떡 5개로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니까 2만 명을 먹이신 사건이요. 그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육신의 왕으로, 제자들을 총리로 세우려고 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알았어요. 야, 영적인 싸움이 펼쳐졌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4장 21절 23절 말씀입니다. 21절,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 명이나 되었더라.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영적인 싸움이 펼쳐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제자들을 급히 보내셨어요. 23절입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밤새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보세요, 영적인 싸움이 펼쳐졌어요. 무엇입니까?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드신 거예요. 제자들을 보호해 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제자들을 위대한 총리로, 야, 이들만 세우면 우리가 배고프지 않겠다, 세상적인 야망, 사람들의 칭송으로 사단이 제자들의 마음을 막 흔들 때 믿음의 방패를 쫙 펼치신 거예요.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무리를 보내시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어요.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 사역의 본질을 회복하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배부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의 배를 채우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의 사역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겟세마네 동산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고 또 십자가에 달리셔도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어떻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느냐? 땀이 땅에 떨어지는 무엇과 같았대요? 핏방울 같이 기도하셨대요. 그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신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인격적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 예수님께서는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좀 피해 주세요. 방법이 있다면 이 잔을 지나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진리의 허리띠를 굳게 매셨어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명, 진리의 허리띠,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지, 그러면서 평안의 신발을 신겨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평강의 마음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냐? 맨 마지막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아버지, 그러나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굳게 맨 거예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선 예수님께서 기도의 자리를 툭 털고 일어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일어나 우리가 나가보자. 나를 팔려는 자가 가까이 왔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사명의 걸음, 그 십자가로 확신 있게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셨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사단과의 싸움을 싸우고 승리했던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6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하셨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호흡이 뭐였어요, 여러분들? 기도였어요. 기도. 예수님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마지막 호흡 그 순간까지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부르고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뭐예요? 구원의 투구를 굳게 쓰신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구원을 소망하셨던 거예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평안의 신발을 신으셨어요. 내 영혼을 누구의 손에 부탁한다고 그래요? 아버지 손에. 아버지의 그 관계, 유무상통한 평화의 관계, 복음의 관계가 예수님께 있었던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이 영적 싸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지고 넉넉히 싸움에서 이기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전신갑주는 머리로만 안다고 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께서 여러분들에게 입혀주실 때에 그것을 가지고 넉넉히 사단과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신앙은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자신의 책에 고백합니다. 크리스천으로서 궁극적인 우리의 신앙의 상태는 우리의 기도 생활로 채워지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말해요? 인격적인 관계를 말한다. 기도를 통하여 너의 인격이 하나님을 얼마나 만났는지, 그것이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나에게 있어서 성경의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딱 하나이다. 그것은 기도이다. 나의 성경에 대한 이해와 지식은 나의 기도하는 양에 절대적으로 비례하기 때문이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얼마나 신학적으로 뛰어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께서 뭐라 그래요? 나의 모든 지식은 어디에 비례한대요? 기도하는 것에.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기도는요,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교회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초대교회에서는 기도하러 간다라는 말을 교회 간다라는 말하고 똑같이 썼어요. 교회 가는 것이 섬기고 예배가 중심이지만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기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기도는요, 우리의 신앙의 인격을 보여줍니다.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면 그 사람의 신앙의 인격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의 삶의 격조를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의 깊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청년부를 위해서 늘 기도하신대요. 권사님, 왜 그렇게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세워져야죠. 목사님, 저희는 이제 예수님 잘 믿고 떠나가지만 우리 승영교회가 앞으로도 든든하기 위해서 청년부가 얼마나 중요해요. 저는 그래서 매일 기도해요. 그 권사님의 기도를 통하여 그 권사님의 신앙의 인격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과 대화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셨습니까? 바라옵기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깊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싸움에서 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 생명력 있는 기도, 인격적인 기도를 하기 위해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깊이 있는 만남, 진실된 만남을 할 수 있는가? 우리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노란 글씨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깊이 만나는 기도가 되기 위해선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됩니까? 항상 하는 기도가 되어야 돼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기도하셔야 합니다. 항상 기도하는 기도여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기도를 격려할 때, 기도하라고 명령할 때 신약 성경의 공통적인 메시지는 그 안에 뭐가 있냐? 항상 기도해야 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기 위해선 뭐 해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쉼 없이, 우리의 호흡처럼 기도가 끊임없이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깊은 기도의 관계를 위해서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럴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의 믿음이 낙심하고 떨어지게 된다. 항상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들,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해라, 교회만 나와라, 그런 뜻이 아닌 걸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가정의 사명, 직장의 사명, 여러 가지 사명을 주셨어요. 일상에 다양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뭐라고 명령하세요? 항상 기도해야 한다. 항상 기도하고 기도가 쉬지 않고 이어져야 된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렇습니다. 너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것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라. 임재의 장소가 되도록, 통치의 장소가 되도록 하라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자리는 없다라는 뜻이에요. 너의 인생 모두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도록 매 순간 기도로 주님과 접속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삶이 기도 없이 단 한순간도 지나갈 수 있는 삶의 자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자리, 모든 상황, 모든 형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재하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일할 때 기도하라는 것은 이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초청하고 주의 능력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아이들에게 훈육할 때 막 화내가지고 그냥 있는 대로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기도하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능력을 주시는 대로 가정을 섬기라. 모든 부분에 있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혹시 기도하지 않고 계신다면, 기도가 없다면 우리의 영혼이 혼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기진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영혼들은 예배에 나와도 형식적인 예배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응답할 수 없어요. 왜냐?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영적인 호흡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영혼이 정말로 주님 앞에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 없이 어떤 일도 하지 않겠다 다짐하십시오. 기도가 없는 삶은 꿈꿀 수 없을 만큼 생각할 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항상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호흡하는 것처럼 기도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우리 색깔 글자를 유념하셔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자가 될까?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들 글자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항상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항상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그 다음에 글자가 뭐예요? 깨어 구하라.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항상 주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영적인 잠에서 여러분들이 깨어나셔야 합니다. 내가 잠자고 있다는 사실을,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깨달아야 매일 매 순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하는 존재인지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마치 군인이 전쟁터에 있으면서 무엇을 하는지 잃어버리면 군복도 벗고 헬멧도 벗고 방탄복도 벗고 총도 내버리고 전장을 누비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영적인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서 쾌락에 취하고 세상에 취하고 물질과 인본주의에 취해서 세상의 방식대로만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깨어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깨어나라, 깨어나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많은 분들이 지금 자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자고 있고 영적으로도 자고 있고 지금도 자고 계시고, 영적으로 우리가 각성하고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너가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 사단이 지금 너에게 어떤 공격을 하고 있는지, 네가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한다. 영적인 잠에서 일어나라, 나에게 부르짖어라, 기도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나의 영적인 상태,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영적으로 각성하고 깨달아야, 기도 없이는 내가 살 수 없구나, 기도해야 내가 사는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다가 기도하게 되신 분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무엇이냐면, 목사님, 제가 그동안에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어떻게 그동안에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위기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려주세요 속삭이는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 해요?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힘있게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셔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도할 수 있을까? 영적인 잠에서 깨어난 자는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요, 두 번째를 깨닫게 돼요. 기도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그 기도를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반대로 무슨 말을 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이스라엘의 왕이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말씀에 보면 이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아람의 대군이 자기 나라로 이스라엘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구만 바라본다고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여호사밧이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세요? 이 전쟁은 네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 말씀하세요? 나의 것이라. 기도할 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선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게 된다, 넘어지게 된다, 사단의 종로로 타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매 순간마다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속지 말라. 기도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의 이야기 하나 속지 말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세상이 얘기하지만 속지 말라. 17절 말씀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값진 선물 다 위로부터 누구에게로 온대요? 빛들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로 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When he work, we work. When he pray, God works라고 해요. 이 뜻은 무엇이냐? 우리가 일할 때는 그냥 일할 뿐입니다. 그러나 when we pray, 우리가 기도할 때는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우리가 일하면 그냥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일하는 동시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영적인 잠에서 먼저 깨어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임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매 순간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해야 항상 기도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모든 기도와 간구를 동원하셔야 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 모든 기도가 뭘까요? 어떤 종류의 기도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어떤 분들은 무릎이 아프니까 서서 기도하세요.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앉아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지하철 타고 가면서 기도할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운전하면서도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면서 마음껏 소리 지르면서 울면서 기도해요. 그래서 남자들은 주로 차 안에서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또한 어떤 분들은 눈 감고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눈 감고 기도하면 무섭다고 그래요. 그러면 눈 뜨고 기도하세요. 눈 뜨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어쩔 때는 소리 내서 기도하고요. 어쩔 때는 교회 주중에 교회 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 묵상으로 잠잠히 작은 신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종류의 기도도 괜찮다. 항상 기도하라. 모든 종류의 기도를 허락해 주셨어요. 어머니들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자녀를 위해서 울며 기도하실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일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또 상사한테 갖은 멸시를 받으면서도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인격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기도의 모습도 괜찮다. 너는 항상 나에게 기도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동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바빠서 기도 못했어요 변명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도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든 간구를 할 수 있대요. 이 모든 간구는 어떠한 기도 제목도 하나님 앞에서는 오케이, 괜찮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를 키울 때 어떤 자녀 좋으세요? 집에 와서 미주알 고주알 자기가 있었던 얘기 잘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문 팍 닫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아무 얘기도 안 하면 얼마나 속상해요, 그죠? 문을 뜯어낼 수도 없고. 자녀가 좋은 일 나쁜 일 다 얘기할 때 부모는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 아빠가 해결해 줄게. 뭐든지 다 얘기해. 그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그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세요.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무엇 때문에 고통하는지, 무엇 때문에 눈물 흘리는지 하나님 앞에 쏟아놓기를 지금도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어떤 간구도 괜찮다. 내게로 가지고 와라. 세상 앞에 가지고 가봐야 멸시천대밖에 더 받느냐. 나에게로 가지고 와라. 내가 너를 위해서 새로운 일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해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를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신 능력대로 우리 모든 간구함에 넘치도록,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인격적으로 실제로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 기도할 때까지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어떤 기도의 모양이든 어떤 간구든 우리 주님께서 기다린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러면 이번 한 주간 무슨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될까?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숙제를 하나 내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들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은, 여기서 나가 누굴까요? 사도 바울을 얘기해요.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사역자들, 부목사님들, 우리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분들이 정말로 귀한 주님의 종이 되어서 영원 사랑하는 참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저는 가끔 우리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특별히 우리 부목사님들, 우리 교회에서 행복하게 목양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기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선포하는 목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목회자들,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 문제가 뭡니까? 힘있고 돈 많은 교회는 인류 목사님들 다 끌어다가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교회로 어떻게든 세워요. 그리고 기도를 안 해요.
어떻게 잘하나 맨날 그렇게 시어머니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못하면 어떻게 해요? 쫓아내요. 지금도 분당에 있는 교회는 그 행동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목회자를 위해서 때로는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오는 모든 사역자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 교육부서, 여러분 성화학교 수련회 얼마나 기도로 잘 준비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교육부서 사역자들 혹시 이름은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아낌없이 주님과 교통하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무엇하라? 기도하라.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명령을 우리의 가슴에 새깁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아니 내 평생 사는 동안에 나의 호흡에서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호흡을 통해서 주님과 늘 영적으로 깊이 교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그 전신갑주를 가지고 세상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새가족 수료식이 진행됩니다. 27명의 귀한 생명 우리 교회에 주셔서 새가족으로 수료하게 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저들의 평생 주님께 기도하며 응답받는 그 기쁨, 사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부터 새가족 수료식을 진행